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특별히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냥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어,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짚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하죠. 자, 마리아의 헌신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예. 6월절 6일 전에 나사로에 있는 집 베다니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나사로 제자들이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짜리 이거 일당 300일 일당이라고 했죠. 되게 비싼 거예요. 향료를 깨서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머리털이라고 했을까요? 머리카락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제자 중에 한 명,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둑이었다. 돈꾀를 맡은 자 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도울 수 있지. 너희가 도와줘. 근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거야. 6일 뒤 돌아가실 거 이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지금도 이 사랑과 헌신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소문이 나고 전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기 어디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군중의 외침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시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 제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까지는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흔드는 가지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그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남의 나라를 에서 일단 방어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공격했으면 그걸 다 전리품들을 뺏어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윤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때, 그리고 포로로 안 끌려간 것을 때 감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 어디로부터 구원일까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정치적 왕이죠. 하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구원과 영혼을 위한 그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지요. 자, 군중의 외침은 호산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오로 변합니다. 그들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백마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백마 타고 갔었어요. 백마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러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들어갈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린 예수님을 그 본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야,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면 이 사람 되게 센 사람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절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9절,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예수 죽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사람에게로 갔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안드레는 어디서도 나왔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요. 오병이요. 그때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안드레는 그렇게 남들하고 잘 링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늘 그냥 우리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 요새 말로 하지만 오지라퍼라고 하죠. 오지라퍼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외롭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오자마자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합치면 세계인입니다. 예, 그래서는 그 바울도 쓸 때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다른 양들이 왔어요.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 부, 명예 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네.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부와 재산과 권력으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없는 건강 얻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없는 지식 갖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뭐냐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올 때마다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요. 예. 양의 피를 발라서요.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지요. 이때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쳐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모세보다 더 큰 메시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기대를 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제자들의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안 나갔어요. 유다가 나갔으면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유다는 떡 찍어 먹다 말고 나가요. 내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거 좀 있으면 나 배반할 건데 나 쟤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2절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씨앗을 뿌리고 심었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할 때 그 지옷도라는 화가가 그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귀가 이렇게 유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예, 그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제자들 당황스러웠죠. 주님 화나셨나? 무슨 일이지?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예법은요, 밥 먹기 전에 발을 닦습니다. 집안에 들어올 때 손을 닦고요, 밥 먹기 전에 발을 닦습니다. 누가 닦냐면 가장 낮은 사람이 닦습니다. 혹은 종이 닦습니다. 네. 제자들은 서로의 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스승의 발도 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크다고 싸웠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예, 마태복음 20장. 거기서 뭐라 그러죠? 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거였고요. 계속 싸웠어요. 내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거야. 왜요? 예루살렘 오늘 들어올 때 예루살렘 며칠 전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막 정치적 퍼레이드 하는데 쫙 따라가면서 이 권력 요괴 한번 그렇게 되면요. 사람 못 빠져나온다. 어쨌든 그거였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라죠. 겉옷을 벗는다는 거는요. 종들이 주인에게 나 이거 다 벗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무기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해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왜요? 이건 종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 또 할 말하죠. 내 발뿐 아니라 온몸도 닦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때 두 가지 중의적인 요구법이 있다 그랬죠. 특별 대우. 나 수제자니 목욕도 시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렇게 말한 거고요. 예수님은 괜찮다, 이미 깨끗하다 할 때 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 상황 그대로 아니다, 너는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발만 닦아도 된다. 이 말씀도 있으셨던 거예요. 자, 세족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 잘 기억하고 서로의 발을 닦으라. 발을 닦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서서 닦을 수 없어요. 서서 닦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이 앉혀주면 돼요. 어쨌든 간 내가 그 발 아래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발, 우리는 지금 신발 신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거기 샌들 신고 다녀요. 그 꼬질꼬질한 발, 아으, 다 이렇게 닦아줘야 돼. 다른 이들이 너희를 발 닦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로 발을 닦아줘라.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줘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계속해서 누구의 지위가 더 높고 더 많이 가졌는가를 경쟁하죠. 큰 자로 대접받으려는 열망 때문에 몸을 굽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 이런 모습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도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큰일 나고요. 네,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은 더 섬기라고, 그 다음에 더 종의 모습을 보이라고, 헌신하라고 직분 주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품고, 우리가 먼저 안아주고,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눈물 닦아줄 때,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 주신 이유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를 낮출 수 있죠. 예, 이 이야기지요.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나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 나의 냄새나는 발을 부둥켜 안으시는 예수님. 이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책에서 복 쓴 건데요. 맞아요. 내 냄새나는 발 부둥켜 안고 거기서 기도해 주셨겠죠. 발 좀 닦고 다녀라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호영아, 이 발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 더 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셨는데 예수님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유다가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도 다 도망갈 거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갈 거 해라 빨리 해라. 그래서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에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그랬더니 유다가 어떤 역할이었죠?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러 갔든지 빵을 사러 갔든지 이런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든지 알고 있었죠. 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데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야 누구야? 빨리 물어봐. 베드로가 막 턱짓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는요. 사탄이 2절에 보니까 씨앗을 이미 뿌렸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100배 열매, 그를 지배하는 100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사탄에게 좋은 밭이었어요. 그를 좌지우지했다.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건요. 그를 지배했고요. 좌지우지했다. 생각을 넣었다라는 건 거기까지는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씨앗을 뿌렸다라면 성령께서 이것을 불태워버리시도록 우린 간구를 해야 되는데 씨앗을 뿌린 것을 그냥 발화시켰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여기 열매를 맺어서 그를 좌지우지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니 밤이러라. 이미 밤이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시간이 밤이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이 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밝은 빛인 예수님보다 어두움에 더 깊이 물들었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기자는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은 뭘까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하면서 발을 닦지 않던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을 때
서로 갈라져 있던 마음들, 내가 더 크지요라고 갈라져 있던 마음 하나로 묶기 위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잠재적인 경쟁자, 다 경쟁자들이잖아요. 어떤 경쟁자였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내가 높아지려는 그 생각들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더 엎드리고 사랑해라. 예,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지요. 서로 사랑해라.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합니다. 주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밥 다 먹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뭐 우리말로 하면 커피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아니면 다 드셨는데 이제 숙소로 가실까요?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주님 뭐 우리 쉬러 가는데 내가 왜 못 따라가요? 주님 어디 가든지 전 따라갈 거고요. 주님 가시는 길은 저는 정말 목숨까지 버리고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주님 저 수제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좀 속상했겠죠? 자,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서 14장 넘어갈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믿음은요, 겸손입니다. 자만하는 순간 망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언제든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이 없으면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유다요. 그 조직에서 회계 맡은다는 거는 제일 신뢰받던 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도 유다가 사탄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좌지우지했던 것 잊지 마십시오. 14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13, 14, 15, 16, 17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18장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참미하며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3, 14, 15, 16, 17은 실내에서 이루어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뭔 소리야? 불안하고 근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 날 베드로에게 네가 날 배반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야, 베드로가 배반한대. 베드로가 배반한대. 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웅성웅성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교란당하지 말라. 누구에게 교란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굳게 붙잡으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교란당하다라는 뜻은요. 파도가 밀려오면 일어나는 흙탕물 있잖아요. 쫙 왔는데 막 흙탕물이 막 일어나요. 홍수 났을 때 흙탕물 쫙 내려오는 거 기억하시죠? 계곡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막 마음에 평정하지 못하고 맑은 호수 같지 못하고 교란당하고 있는 마음 상태예요. 동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집 어느 집일까요? 하나님과 사는 영광을 뜻하고요. 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정말 우리 좋은 단어인데 얘네들이 가져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말을 못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린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가는 것도 모르는데 그 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참 도마 참 고마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주고 질문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길, 이거 수요일 날 16일 수요일 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 저기 뭐야 16일 수요일 담임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도의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등산로의 비유. 어디로 가도 정상이 나온다. 이 정상을 여기라고 칠까요? 등산로가 하나도 있고 두 개 있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이거를 그 종교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구원이라 그랬어요. 신은 구원으로 오는 길을 수많은 길을 내줬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정상은 하나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그 종교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종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노력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16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정상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 가지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진리는 뭘까요?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오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 16일 수요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정말 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고 물은 100도에서 끓고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요. 그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 딱 한 가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진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숨을 쉬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뭐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제가 맨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요. 그게 구원과 구원받은 삶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서의 진리,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이것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나쁜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요 저 사람 미워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저 사람에게 저주해 주세요. 안 된다고요 이거.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 죽여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는데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성령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인, 옆에서 기운을 북돋워주는 위로자가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분을 모릅니다. 이 존재를. 왜요?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오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언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래서는 그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지는 제자들을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어딜까요? 옥에 갇히든지 혹은 사자굴에 가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든지 성령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를 버리지 않은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십니다. 건강을 잃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혹은 관계에서 끊어지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바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건 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을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 계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느낄 정도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리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머릿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불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이거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항상 경험하는 제자들은 성령의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14장에서 우리 성령의 역할을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